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단지 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향수처럼 하늘로 올라가 방향 분별력, 그리고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연결을 간구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늘이 준비한 것을 거절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답이 이미 가까이에 있고 당신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지각력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종종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모든 축복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주의를 훔치려는 방해물들 사이를 걸어가며 과정이라는 옷을 입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만큼 민감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미묘하게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구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적인 기적을 기대했지만 하늘은 진정한 것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열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조정되어 있습니까? 도전처럼 다가오는 연결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온전한 운명을 담고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옆을 지나가지만 당신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실이 아닌 이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영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집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결정할 때 하늘의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마지막까지 머무세요. 이곳에는 당신의 이해를 열어줄 계시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위치를 재조정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확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려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보고 당신과 함께 걷고 영혼의 전쟁에서 당신 옆에 서 있을 사람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이 가져오는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결코 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고 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신성한 연결은 열쇠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혼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운명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단지 좋은 날을 위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는 전투의 날을 위한 확장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잊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연합시키는 것은 단지 애정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융합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예언적 연결은 영적인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연합시키십니다. 그분은 삶들을 함께 모아 함께 왕국을 나타내게 하시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무언가를 지고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숙, 포기, 순종을 요구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예언적 메시지가 영적으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줄 누군가를 위해 계속 기도한다면 당신을 대면하고 정화하고 정렬시키기 위해 보내진 바로 그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해물을 보내지 않으시고 거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신성한 사랑은 당신을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추진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육체가 얕은 곳에 머물기를 원할 때에도 당신을 위로 끌어올리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들은 수년간의 고통, 침묵, 그리고 약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서로의 믿음을 지탱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사명이 그들보다 앞섰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지고 가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정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세요. 사명을 위해 준비하세요. 당신은 단지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건설하고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입니다. 하늘과 협력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당신의 자아를 쓰다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순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옵니다. 영안에서 태어난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당신의 옛 욕망들보다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우리의 특별한 초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좀, 제수라는 전자책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있는 31일.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특별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응답, 징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지각력의 부족입니까? 때로는 당신이 부재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적인 민감성의 반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보내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데 늦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이미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속삭임으로 보내는 응답들이 있지만 당신은 천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당신은 오직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소란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엘리야가 동굴에 있었을 때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옵니다. 또 어떤 것은 한나가 자신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 안착했던 것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평화처럼 옵니다. 당신은 확인을 구하지만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영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기대했던 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손짓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지난 몇 주를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느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당신은 누군가와 마주쳤고 당신의 영안에 무언가가 감동을 받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충분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습니까?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은 소수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멀리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 당신의 육신적인 기대를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조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말입니다. 집요하게 계속되는 직관들을 통해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들을 통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미래에 대한 당신 자신의 투사에 너무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노력하시는 현재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궁전에서 마음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그녀는 약속의 성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기다림이 부동 상태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력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하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늘은 계시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준비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코드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너는 이미 분별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당신의 눈을 뜨세요. 당신을 위한 것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적인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관리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당신은 징조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징조를 기대합니까? 생생한 꿈, 노골적인 말씀, 극적인 계시. 문제는 당신의 영혼이 매우 특정한 것을 갈망할 때 그것은 더 미묘하고 더 현실적인 것에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들은 연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입니다. 그것들은 육신적인 귀에 소리치지 않지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의 영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통해 확인하시지 않고 평화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광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틀림없는 소리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설명할 수 없이 가슴에 내려앉는 그 안정감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하는 그 가벼움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명확함입니다. 하늘이 관여할 때 마음은 이해하기 전에 느낍니다. 족장들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의 꿈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통과하는 여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룻은 부족함 속에서도 신성한 움직임을 깨달았고 구원의 땅이 될 밭에서 남은 것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들 중 어느 것도 눈에 보이는 영광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언적인 소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소리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불안, 당신의 정신적인 소음, 당신의 조건적인 두려움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과 대화합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방해물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용과 비교에 취해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만 눈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들은 결코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대면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결코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것 앞에서도 평화가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의 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두려움으로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경외심으로 당신을 끌어당기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연결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은사들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단지 열정뿐만 아니라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화학 반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연결 안에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거울과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이 신성한이라는 라벨을 붙여 오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겸손함과 함께 보내진 것을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함 속에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적인 기대에 맞지 않는 예상치 못한 신중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상했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은 세상의 소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의 영만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평화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모든 답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안식한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감각을 조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민감성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징조는 이미 왔습니다. 이제 영의 눈으로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연결, 믿음, 눈물, 금식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큰 영적인 위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필, 방법, 아이디어, 어쩌면 목록까지도.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아시는 것보다 당신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틀에 맞지 않는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명을 위해 맞춤 제작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투사한 것에 집착하여 준비된 것을 거절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의 위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것의 위험입니다. 영의 분별력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판단하는 위험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고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에 감동하여 거의 실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중단시키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른 사무엘상 16권 7. 신성한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인상을 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들은 단순함, 침묵, 초기 불편함 속에 쌓여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당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사랑으로 당신을 대면할 사람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교제를 원한다면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당신을 치유의 재단으로 데려갈 사람을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적 연결은 당신의 자아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자리를 드러냅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촉매제입니다. 조각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과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평범한 도시에서 자라셨으며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육신된 약속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에 눈이 멀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보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정한 것을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전적인 질문들, 꿰뚫어보는 시선, 드러내는 침묵과 함께 옵니다. 때로는 더듬거림, 불완전함, 두려움과 함께 오지만 당신의 영과 양립할 수 있는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기준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상화한 것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운명 지어진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신이 상상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현실에 열려있지 않은가입니다. 다른 것이 신성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약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열 만큼 충분히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버려 둘 만큼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걸을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연결, 하늘과 정렬된 사랑, 같은 영적인 주파수로 당신 옆을 걸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일 뿐입니다. 응답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에게 떠나라고 이미 요청하신 환경에 계속 머뭅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위해 부르짖지만 당신의 민감성을 마비시키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위해 구하지만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감정적인 동맹들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만약 그분이 응답이 착륙해야 할 땅을 당신이 깨끗하게 하기를 단지 기다리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신성한 연결은 비옥한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별, 경계, 순종으로 건설됩니다. 당신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관계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도착하기 전에도 당신의 삶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주파수가 당신의 연결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하늘은 감정적 또는 영적 혼란의 환경과 정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밭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밤의 기도에 있는 아름다운 말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화하는 금식, 높이는 경배, 옛 패턴을 깨는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위해 영적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과의 만남 전에 며칠 동안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소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준비를 연결하십니다. 당신을 고무시킬 누군가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고무시킬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반쪽들을 연합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온전한 사람들을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종종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약속의 부재가 아니라 방해물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오염된 영토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것을 평범한 것과 혼동되게 하기 위해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밭이 깨끗하고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당신의 영이 민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두 개의 물 사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항복과 통제 사이에 있다면 당신은 끌어당겨야 할 것을 밀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연결 전에 하나님은 당신과의 재연결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본질과 함께, 당신의 정체성과 함께, 당신의 비밀 재단과 함께, 그 후에야 응답이 올 것입니다. 마법처럼이 아니라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과 협력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는 보이는 인식에 앞섭니다. 당신이 평범함을 초월하는 연결을 원한다면 성스러운 것을 하찮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도의 순수함과 영의 성숙함이 있는 곳에만 나타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이미 보내신 것과 정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영적인 돌파구를 경험하려 할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던 방해물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유혹적인 약속들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굳건해 보였던 당신의 믿음은 조용히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적은 당신의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도착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무언가, 연결, 사명,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는 신성한 것을 모방하지만 당신을 진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환상들을 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을 자극 과잉으로 지치게 하여 피로와 방향의 부재를 혼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원본을 인식하기 직전에 대용품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의 영역입니다. 거의 인식했고, 거의 신뢰했고, 거의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의 마지막 미터에서 약속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순간에 스스로를 방해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의의 단계는 2배의 경계, 날카로운 믿음, 그리고 깨끗한 영적인 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은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려 하실 때 그분은 주변 세계가 혼란스러워 보이게 하십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망설임 없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말입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금식의 끝에 가장 미묘한 유혹들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강할 때가 아니라 피곤할 때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할 때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성숙이 입증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으로 물러설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것을 인식하도록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민감성과 순종에 기반하여 당신이 결정하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때때로 마지막 순간에 시험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 지름길이 유혹적이 될 때, 하늘의 침묵이 당신의 인내에 도전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이미 영 안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전례 없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경계하고 선택적일 때입니다. 기다림의 무게를 덜기 위해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의 영기 예언적인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편리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용품들은 쉽게 옵니다. 진정한 것은 저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홀로 걸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거의에 저항하세요. 순간적인 안심을 위해 당신의 약속을 팔지 마세요. 굳건히 서세요. 원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볼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단지 또 다른 좋은 의도의 방해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새로운 포장으로 과거의 반복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의심들은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안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평화에 근거해서, 외모가 아니라 성령의 확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의 결핍을 활성화시키고 당신의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당신에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조용한 안식의 소리를 지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시나리오 속에서 올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정열에 의존하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할 것입니다. 이 연결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을 확장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화학 반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당신을 하늘에 더 가깝게 밀어붙이며 사랑과 진리로 당신의 안전지대를 대면하는 동맹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만남들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 연합되었지만 그 여정에는 평화와 존경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부족함 속에서 만났지만 그 연결은 호의, 존경 그리고 열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시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음보다 영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속을 수 있지만 영은 정확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맞물림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영들 사이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무언가입니다. 깊은 인식입니다. 마치 당신의 부르심이 마침내 여행의 동반자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은 당신의 믿음과 경쟁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데려가기 위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고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당신의 취약성을 보호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연결은 당신의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할 것이고 당신을 좁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줄어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하세요. 만약 지속적인 무게감, 원인 없는 불안감, 서두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은 강요하지 않고 흐릅니다.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안식을 낳습니다. 공간을 요구하지 않고 함께 건설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성령께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들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야. 다른 때에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실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결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울게 할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경외심 때문에.
그것은 당신을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더 높이 꿈꾸게 하며 더 큰 기쁨으로 봉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 걷지 마세요. 이 영상을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아마도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바로 그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왓츠앱으로 보내거나 교회 그룹에 공유하거나 댓글에 누군가를 태그하세요. 우리는 신성한 연결, 영적인 성장, 그리고 분별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걸을 수 있는 믿음, 명확함, 그리고 목적의 공동체를 함께 구축합시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졌다면 믿음으로 댓글에 쓰세요. 나는 인식할 것입니다. 준비의 예언적인 행위로서 말입니다. 이 문구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 있고 당신의 마음이 민감하며 당신의 영이 수용 상태에 있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오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하늘이 더 큰 계획을 계시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신성한 연결은 예언적인 동맹입니다. 부르심들 사이의 꿰맴입니다. 함께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영향을 창출하는 운명들의 결합입니다. 왕국의 사랑은 얕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나 감정적인 완전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함께 지고 갈 의지가 있는 삶들을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항상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취향의 호환성에 기반하여 연결하시지 않고 부르심의 호환성에 기반하여 연결하십니다. 그분이 연합시키실 때 그분은 보내십니다. 그분이 보내실 때 그분은 지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탱하실 때 그분은 연합을 통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은 단지 믿음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동맹자들이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감옥을 뚫고 나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부르심 때문에 연합하여 세상의 약속을 팔에 안고 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이야기들을 쓰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포기, 영적인 비전, 성숙, 그리고 매일의 항복을 요구하는 사랑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방해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허함을 일시적인 애정으로 채우는데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치유, 선포, 그리고 왕국의 전진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결은 우리 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낳습니다.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단지 친밀감의 순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창출되는 영향 속에서도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맹하여 걸을 때 주변 세계는 변화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족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대들이 재정렬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추진하는 사랑을 위해, 하늘을 활성화시키는 연결을 위해, 영원한 목적을 반영하는 동반자 관계를 위해. 단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무언가에 안주하지 마세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걷게 할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연결이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것은 기다림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라면 신성한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댓글에 쓰세요. 나는 인식할 것입니다. 준비의 예언적인 행위로서 말입니다.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정렬시키고 계십니다.